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또 기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치앙라이 갔다 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일으키시는 신약교회에 대한 그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 사역의 큰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대중사역을 하긴 하지만 결국 제자를 만드는 사역, 소비자 의식에 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고 수평 이동을 하거나 또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내가 또 소비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들을 수 있고 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비자 성도들이 아니라 그냥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사역들을 33년 동안 사시면서 핵심적으로 사역하셨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과 동시에 항상 새로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현장 속에 대중사역하러 무리로 들어가셨다는 것. 이게 저에게도 좀 시사점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제자 사역과 더불어서 목양 사역과 더불어서 내게 대중사역과 현장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제가 품고 있었어요. 품으면 오는 것이죠. 제가 예수선교사관학교 코치를 하고 있는데 한 분, 어떤 남성 형제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너무 갈급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자식도 아프고 자기 몸도 아파가지고 대수술을 몇 번 거치고 인생 50대 60대 그 남성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으로서 자식들에게 앞서서 재정적으로든 어떤 정신적으로든 자기가 그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줘야 되고 하는, 자기가 넘어지면 모두가 넘어지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답답한 어떤 가장의식,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강의도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책도 다 읽고 강의도 다 듣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은혜와 평안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스카이 출신 나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에 속한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비추어주는 열린 계시가 없다라면 이 말씀을 아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런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해가지고 이분이 키도 저보다 크시고요, 60대신데 저보다 키 크시다.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크신 분이시고 또 열심히 금융계에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불신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어요. 뭐냐면 죄짐, 죄책감, 내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결국 내가 주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한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엄청 고뇌하면서 무거운 짐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율법입니다. 그게 종교성이에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바르게 살지 못함에 오는 정죄감도 있고, 자신감도 없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 자괴감도 들고, 그 패배감과 쓰라림 가운데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려고 몇 시간씩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인생의 변화는 없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결국은 사람은 영혼,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싶다라면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을 받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 다음으로 성령 충만 받고 영어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동해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쫙 설명해주고 성령 받도록 말씀해주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단 1대1로 만났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 심령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소비자 의식을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이라든가 뭘 해줄까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너가 복음을 받았고 거듭났다라면 네가 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실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기쁨이다. 여러분,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거든요. 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보다 나이가 젊은데 일찍 먼저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40대, 50대 자살률이 거의 탑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가장 많은 사람들. 그럼 오늘 만약에 3개월, 6개월 이후에 내가 인생을 떠난다면 진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집을 크게 늘리고 자동차를 바꾸는 것일까?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어쩌면 우리나라 대부분 사망률의 질병의 1위가 암이기 때문에 누구나 암으로 죽겠다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죽을 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걸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들이 반대해가지고 소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죽는 것을 알고 3개월, 6개월 준비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는 것이죠. 인생이 불가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일까? 가장 영원한 것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한 거 있다고, 우리가 어떤 그분께 의로 받아들일 만한 행동을 한 거 있다고, 자격이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아니 저 바깥에 살아야 될 양반인데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주일날 진짜 할 거 재밌는 즐거움과 오락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주대심에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 이분이 기도하다가 막 엉엉엉 우는 거예요.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죠. 보통 그 영혼들에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인간의 영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왜 그 사람이 울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인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짐을 지고 있었느냐. 자식이 좀 커서 감사할 줄 알면 좋은데 오히려 부모님한테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아빠된 가장 입장으로서 그 말을 듣는 아빠로서 자괴감도 들고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리고 아프고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 부모의 마음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내려놓기를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엉엉엉 울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어떠셨습니까? 왜 우셨어요? 하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때 그 어릴 때 한번 그때 여러분 뭐 장난치거나 뭐 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때 운 것 이외로 자기 인생에서 40년 이상 더 40년 50년 만에 처음 이렇게 남 앞에서 엉엉엉 울었다고. 그게 뭐예요? 사람 의식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아들 딸이고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힘들게 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금식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헌금하지 않아가지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앙생활은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의 안식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비천하게 보지 않으셔야 돼요. 자격이 없다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는 결코 정죄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성령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심령에서부터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의롭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질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쌍심지를 켜고 여러분이 잘못된 점을 찾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자비와 긍휼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담담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손 얹고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워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게 사람 눈치가 안 보여. 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적인 거거든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더 실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짐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절대 윽박지르거나 목표 설정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보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역 보니까 재밌어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어느 집에 너희가 들어가든지 먼저 이르되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라.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이 생명을 받았다라면 이 전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전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준비된 사람인지 너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다. 그래서 뭐 택시를 타든 걸어가든 그게 불편하거나 마음이 힘드신 분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선물을 주거나 또 그들을 만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행복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어느 누구든지 자유롭게 전하라. 왜? 그들이 예비된 사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복음을 전하되 책임은 네가 지는 것이 아니야.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요, 그 중에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이 있다. 절대 죄책감 갖거나 책임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받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받을 것이고 받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받지 않을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니 안 했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니 라면서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얘기를 종종 자주 나눕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복음 전하라. 혹시 제가 복음 전하라고 하면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뭐 복음 전하라고 제가 억지로 한 얘기는 아니고요.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면 이제 나누고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나마 저는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디 가든지 사람 만나면 기회가 있다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절도 당하고 또 반응이 좋기도 한데, 뭐 그건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도 있기도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안식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전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냐? 병든 자들을 고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 고치고 떠나보내야 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믿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권세가 얼마나 복음의 본질이고 능력인지를 안다라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죽음도 이기고 왔는데 다른 게 뭐가 겁납니까? 그렇죠? 죽음 가운데 일어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분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육체도 살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을 얻고 복을 얻는 것이 내 행위에 따라 결론 난다고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어요. 유명한 사진작가 중에 김수남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 소천하셨는데 2006년도에 그분이 굿 전문 사진기자입니다.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 혈관 질환 계통이 있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소망을 얻고 난 이후에 그분이 하신 것이 사진을 찍는 건데, 동남아시아의 소수 민족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굿하는 장면들을 찍는데 사진이 상당히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건접 촬영하면서, 근데 거기 제가 그 사진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동일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연약하고 약한지, 가진 것 다 가지고 권세와 명예도 다 가지고 있지만 인생에 죽고 사는 것, 자식 문제,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문제, 이 부분에서는 인간이 너무너무 약하다 보니까 무당을 부르고 구슬하고 점을 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사진을 다 찍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 저마다 신을 노여움을 풀고 신에게 긍휼을 얻고자 원하는 인간의 그 영적인 갈망함,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 갈망함, 그 만신 그 의식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신내림 받는 어떤 여자분들이 그 신내림 받는 그 장면을 보면 그런 분들이 눈이 좀 다르고, 또 여러분 영계란 게 있거든요. 악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은 감당을 못하고요. 심지어 굿하고 있다가 예수 믿는 젊은 소년이 가면요, 무당이 저리 가라고, 니 때문에 점괘 안 나온다고 막 쫓아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실제거든요. 보이는 것은 그것의 그림자이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 사람의 변화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질병 치유도 마찬가지고 악한 영이 떠나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이남 삼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저희 누님입니다. 이 누님이 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착하고 착했는데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정신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릴 때 일이라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온갖 모든 용하다 가는 병원들 전국 팔도까지 아니겠네, 남한에 있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영험하다는 그 약을 받아가지고 약 먹이고, 나름은 저희 집이 잘 살았대요. 항상 듣던 레퍼토리죠. 잘 사는 집이었어. 그리고 모든 돈을 다 들여가지고 약을 사고 병원에 의사한테 맡기고 다 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고, 무당 불러가지고 굿도 하고 쫓아내는 의식도 치르고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 할머니가 97세 때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얘야,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를, 교회 데리고 가라.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 교회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어머니가 딸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고, 덕분에 저도 이제 어릴 때 잠시 교회 생활 좀 하다가 아버지 극심한 반대로 못 다니다가 나중에 또 인격적인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하게 되었는데, 이 누님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암에 걸려가지고 투명하실 때, 제가 그때 이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누님 안에 있고, 그 믿음은 사람과 상관없이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누님이 축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그 귀에 들리던 이상한 소리하고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잠을 편하게 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없고, 모든 질병과 저주와 약함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려면 성령 충만하고 영 안에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영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수록 인생이 새롭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좀 멀리 떨어져 봐야 돼요. 70대신 우리 노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다시 20년, 30년 앞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 그렇게 내가 고군분투하고 힘들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중요한 문제가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것을, 별것도 아닌 것을 아주 심각하게 자기는 받아들이며 살지 않을 것이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의 노임을 푸는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신의 마음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능력과 그 어떠하심이 풀어나는 첫 번째는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도들에게 메시아란 말은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신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 제가 여러분의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신앙이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원론적 신앙입니다. 크리스텐덤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국가의식인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313년 밀라노 칙령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데오도시우스의 항제를 통해서 300년 후반대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어지고 권력과 결탁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갑자기 모든 시민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권력이 결합되어지면서 종교의식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벌칙이 주어졌고, 의무적으로 11조 해야 됐고,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국가 권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약속을, 이 권세를 발휘하기 위해서 신약보다는 구약을 더 많이 인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직자 그룹을 특별히 높여가지고 성직자가 아닌 모든 그룹들은 하찮은 존재로 비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력이 물론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좀 많이 순화되어지고, 이신층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교리의 문제는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서구 사회와 우리 한국에는 여전히 똑같이 그 종교적 이원론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 문화인데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 편, 하마스 편, 벽보, 대자보가 붙고 시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철저하게 분별하시고 깨우셔야 됩니다. 하마스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니에요. 하마스 편을 들지도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편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일들을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국가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기꺼이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국가로 나눠요. 크리스텐덤 혹은 히든덤, 이교도 국가 아니면 기독교 국가. 이게 뭐예요? 유아 세례 억지로 다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줄 수는 있어요, 부모의 신앙을 심어서. 하지만 결국은 그 아이가 청소년기나 때가 되어지면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도 뭐냐 하면 종교적인 지나간 종교 사회의 하나의 간섭이고 제도였죠. 한번 여러분 거품을 다 걷어내 보시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양산한 것이 뭐냐면 이원론적 패러다임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끼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행위는 따로 있다.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이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한해서는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거, 그리고 정치, 경제, 그리고 주일을 뺀 월요일, 이 모든 날은 특별한 다른 세속적인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 관계된 일을 하면 거룩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따거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거나 그 다음에 투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자기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들은 속된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의 이분법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의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영향력을 이 세상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복음의 세계관은요, 통정적 패러다임,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이 온 만물 일방 위에 운해 가신다. 일하는 것도 거룩한 것이고, 직장 상사를 대하는 태도도 거룩한 것이고, 남이 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 것도 거룩하시고,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이 하나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주관하도록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우리 몸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선교적인 그리고 신약교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 안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인커네이션, 성육신이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불신자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선행을 베풀고 참아주고 자동차 접촉사고 나거나 끼어들게 했을 때 같이 소리 지르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정직하게 살고 직장 상사가 아무리 괴롭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그 바울 서신을 따라서 예수로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요, 소비자직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작은 예수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의와 내 지식과 내 자만심만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지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누굴 따를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을 득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과 뜻이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7절 이하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고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느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내가 손을 넣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아우아하고 자기에게도 손을 막 얹어달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 능력으로 했다. 와, 너무 재밌는데, 와, 사람들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는데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와,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들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굴복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do not rejoice, 기뻐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보세요. 그걸로 기뻐할 건 아니다. 진짜 기뻐야 될 것이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하여 영혼을 많이 얻는 것도 기쁘지만 그 전도하는 행위보다도 뭐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영혼으로 구원받을 말미암아 진짜 살아나는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성령 받고 은사를 많이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진짜 기뻐할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은사가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된 것을 알고 진정한 인생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감격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또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 가사 말씀 가운데 침묵을 깨운 사자의 외침,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살아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죽은 자운데 일으키신 그분의 능력, 그 사자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그때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발적인 기쁨이 나오고 자원하는 의도가 나옵니다. 율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사랑스럽고요, 아내가 귀하고요, 딴주머니 차지 않고요, 솔직해지고요. 사람이 죽을 때 이런 유언하는 사람들이 돼요. 자기 병문안 온 사람한테 빚 갚으라고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 벽은 끝이지만 문은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살하면 끝이 아니거든.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의식에 옮겨간다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영혼이 몸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옮겨지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아주 심하게 슬퍼할 필요 없고 영혼 몸의 본질을 알고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진정한 내 마지막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무엇을 두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그 시각에 예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Rejoice in the Spirit.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요? 오 하늘과 땅의 주 되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이들에게 드러내셨음을 감사합니다. 가연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교제하고 행복하고 잔치 부리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믿음 생활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아무 느낌도 없으세요? 아니면 의무인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고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 성령 받고 방언 말하던 그 60대 되신 그 형제님이 그 짐을 내려놓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 제가 숙제를 냈어요. 하루에 30분 1시간 동안 방언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딸기 보내라. 지금까지 잘 보내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된다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인생의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요. 오늘 성찬에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이걸 행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고요. 너무 인생이 힘겨워요. 그게 바로 구약 약속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모세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 언약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모든 죄와 질병과 약함에서 건지신 그 은혜를 마음껏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신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엄청난 염소와 소라든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됐는데 그것도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옛 언약은 뭐냐면 구약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때는 레위기에 보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 의식이 있었어요. 그 제사 의식의 핵심이 뭐냐 하면 먼저 제사상이라든가 양들을 다 준비해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제사장 특별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회중이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해요. 그러면 그 의사가 결정이 되어지고 확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짐승 피를 뿌립니다.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가운데 고백했듯이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자는 복되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복이 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밥 먹어요. 그리고 기뻐해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다? 영혼 몸이 온전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아주 많이 풀어놓은 것 중에 하나, 특별히 그걸 풀어놓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표가 뭐냐면 바로 성찬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 빵은요 하나의 빵을 원래 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현대적인 기독교에서 시간상 그리고 그룹이 크기 때문에 일회용짜리 혹은 일회용 비스켓이라든가 빵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직접 그 빵 한 덩이를 찢어가지고 이걸 다 나눠주셨어요. 원래 하나인데 찢어서 나눈데, 이 참여한다는 말이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뭐냐? fellowship, 같이 지금 교제한다. participation, 참여를 한다. impartation, 나눈다, 전달한다, 전이한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 생명, 기쁨, 능력, 구원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11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잔치, 교제, 기쁨.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교지 갔을 때도,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하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성찬이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빵을 가지고 떼서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거든요. 그때 그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때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치앙라이하고 태국의 그 성도들이 순박하고 소박한 가운데 모여가지고 그냥 비스켓 나누고 포도즙을 나눠요. 근데 그 안에 영안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담 쌓고 그냥 주일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받은 그 인도하심과 말씀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들을 같이 모였을 때 기뻐하면서 밥도 먹고 그 시간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봤더니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라는 그 진심 어린 마음들을 나누는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는요 이 성찬 떡을 떼고 잔을 마신 것이 뭐다?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뭐하라? 행해라. 또 잔을 주고 난 다음에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분께서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에. 뭘 보여요?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생명이죠. 죄의 가림을 받는 것이죠. 은혜로 산다는 걸 아는 것이죠.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중에 같이 만나서 같이 빵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서로 얘기하고 나누는 그 가운데 뭐가? 하나님의 죽으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임파테이션 되어지고 펠로십 교제가 되어지고. 교회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머리신 예수님과 연결된 하나의 몸. 그 이후에 제가 주보에 써놓은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시라고 제가 주보에 다 성경 말씀을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결국 죄의 가림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그릴 게 없어요. 너무 친밀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만찬을 먹고 마시고. 오늘 여러분 떡 받아 가시면 잔치 벌이십시오. 영과 진리 안에서 잔치를 벌이십시오. 생명을 나누시고 성령 안에 자신에게 주신 감사와 기쁨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들을 나누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원어로 보면 힘썼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썼어요. 모이기를 힘썼고 잔치 벌이고 교제했다. 그걸 굳게 계속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같이 모일 때 성찬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영과 진리 안에서 계속 해보려고요. 우리 리더 모임 때라든가 청년 리더 모임 때도 이렇게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왜? 말씀대로. 왜? 믿어지니까. 그리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당시 성전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 행각이라든가 그 성전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성전에서 모인 겁니다. 복음 전하고 거기서 떡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 다음에 주로 가정집에서 모여가지고 빵을 떼고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어떤 마음? 순결한 마음. 예, 이게 순전한 말이 원어로 보니까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순전한 마음을 먼저 받으십니다.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진짜 주님의 선물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청년 리더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리더 맡고 있는 거 진짜 은혜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진짜 귀중한 사명이다. 한 영혼 섬기고 오늘 만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 그걸 보시지. 많이 보고 많은 행사하는 것보다도 진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하고 제자들이 세워지길 원한다. 그 신앙과 복음의 본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집에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던 그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로 모였다. 사도행전 5장 42절, 8장 8절, 11장 23절, 12장 14절, 13장 48절 52절, 14장 17절, 15장 3절 31절, 16장 34절, 21장 17절. 여러분 다시 설교 업로드 되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을 되어주십니다. 자, 16장 34절. 간수가 예수 믿고 거듭나자마자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함께 크게 기뻐합니다. 21장 17절. 형제들 우리를 기꺼이 즐겁게 영접합니다. 같이 식사하도록. 27장 35절. 이건 놀라운 일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압송해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중간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표류하게 되고 다 죽을 때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결국은 살려주신다라고 예언하시면서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때 그들이 바울의 지도를 봐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배에서 남아있는 빵을 먹는데 소위 성찬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배, 깜깜한 그 배에서 성찬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빵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찬이거든요. 때로는 식사와 같이 하기도 하고 식사와 성찬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사도행전 2장에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7장 35절에 떡을 떼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276명의 한 사람의 생명도 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 멜리데 섬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다. 바둥바둥하지 말고 뭐가 부족한 걸 생각하는 것처럼 막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잔치 열고 교제하고 복음 나누고 간증하고 오면 노래도 부르고 축하하고 삐지지 말고 개인의 마음이 엉어리져가지고 여러분 아까 뭐 일반 세상 사람들도 좀 철학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의식이 전이 될 뿐이다. 네 마음 아프게 하려고 나 죽는다라고 했던 이 마음이 어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왜?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 의식과 영혼이.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의미가 다 나와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좀 나눌 것이고 지옥을 알아야지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요즘 지옥을 안 믿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 질병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 불분명한 우리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렇게 우리 심령을 온전케 하고 만족케 하고 이 인사이드 아웃, 이 속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이 사회생활과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이 속상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야기인데, 여러분 마르다가 왜 괴로워했을까요? 누가 괴로워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일 많이 하라고 했습니까? 그 괴롭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요? 마르다 자신입니다. 마리아는요, 주님 편에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집중했습니다. 예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예,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혹시 아직까지 마음에 캥기고 밉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빚 안 갚은 사람이 있다면 일단 심령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과 기쁨들을 여러분 잔치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60, 70대에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60, 70대에서 이런 풍성한 삶을 살려라. No,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안다면 지금이 천국이고 지금이 영생이고 지금이 인생의 최절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 지금보다 더 몸이 약해질 필요도 없고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힘 빼시고 믿음 생활 어렵지 않아요.